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에 속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시 있는 세상을 위해 살다가는 세상의 노예가 될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어떤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낱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디에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방인들이 갖는 특징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염려함으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친 적은 없죠. 염려함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적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는 없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 자녀에 대해서 염려, 사업에 대해서 염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에 대신 기도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으로 가면 죽을 것이고 뒤로 가도 죽을 것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걸어왔는데 우리 앞에 장애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늘 문은 열려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하는데도 또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기도고, 기도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속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다 이루신다. 병든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려해서 드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긍휼을 제게 먼저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며 세상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자.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상 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오늘 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맡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 목사님, 당신 전공은 청교도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곳에 와서 세웠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630년에 아르벨라를 비롯한 수많은 배를 타고 미국에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청교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민 동기가
1630년대 미국에 왔던 수많은 청교도들의 이민 동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청교도의 문헌을, 청교도의 글들을, 청교도의 설교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일 대학을 세운 카튼 매더, 이 카튼 매더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인크리스 매더와 함께 예일 대학을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이 리버라이즈일 때 예일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카튼 매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출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은 이 세상뿐이지 저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매들은 가르치기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청교도들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면 신앙교육에 두었어요. 청교도들의 주장을 보면은 아이들을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아이들의 죄성을 꺾어주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죄의 아들이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듭나야만 들어가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한 방법, 수단이 나타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나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셨으리라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큰일 났군요. 거듭나셨죠?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이런 때는 아멘 해도 좋습니다.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넷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어떻게 해서 거듭난 신자로 키우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매더의 할아버지였던 리차드 매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지옥불에 빠져서 던져져서 한탄하며 울부짖기를 화로다 나요. 천국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요. 못된 분물을 붓나요.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운데 살았고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요. 못된 분물을 붓나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냐면 항상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앉았을 때도 항상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거듭나고 거듭난 아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성화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수시로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교도는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요. 지금 보면 아이들 데리고 온 가정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청교도 시대는 아이들을 같이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가 저쪽에 앉고 어머니가 이쪽에 앉고 아이들이 쭉 앉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면 가장이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리뷰, 복습을 해요. 자, 그러니 우리들도 이렇게 살자. 그런 하나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점심 식사를 끝나고 나면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요리문답 공부를 합니다. 소요리문답 같은 거 가지고 공부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요리문답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토론합니다. 이 청교도들에 있어서 이 교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경교육이었어요. 성경을 떼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정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마저도 성경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리딩 스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마 스쿨, 그 다음에 칼리지가 있습니다. 리딩 스쿨은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ABC를 배우는 거예요. 이 ABC를 가르친 그 영어 독본을 New England Primer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New England Primer에 보면 ABC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A를 가르치면서 In Adam's sin we sinned all. 아담의 타락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B를 가르치면서 바벨탑 얘기를 가르칩니다. C를 가르치면서 가인의 시기,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기는 무서운 죄야. D를 가르치면서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A, B, C, D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Z에 가면은 Zacchaeus, he did climb a tree, his road to see. 주님께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그래마 스쿨에 가죠. 그래마 스쿨에서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도 신앙교육이에요.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한다.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긴다. 그러므로 너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 공의롭게 해야 된다. 아이를 신앙으로 미국에서 청교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기독교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운영할 것인가, 기독교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기독교 리더십들을 대학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청교도들의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누리느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오늘날도 그런 주장을 편다면 그 집안이 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다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 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더해 주셨어요. 청교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증거를 두 가지만 저는 제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청교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학자, 조지 마슈데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듀크 대학 교수를 했었고요. 최근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노틀댐 대학의 교수로 미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연구한 보고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을 이끌어왔던 정치가, 사상가, 사업가, 경제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적인 인사들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바로 청교도였거나 청교도 후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거든요.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소수였던 청교도,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청교도들은 신앙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학자가, 팀 라이라는 학자가 글을 쓰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용한 걸 보니까 거기에 두 가정을 비교해요. 한 사람은 마크 주쿠스라는 가정입니다. 이 마크 주쿠스라는 사람은 범죄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90년대, 2000년대에 와서 이 사람의 가정을 연구하면서 이 크라임, 범죄에 대해서, 이 집안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마크 주쿠스. 악명 높은 집안입니다. 자식들이 다 감옥에 갔고 아주 엄청난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 집안이. 1026명의 그 자손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300명이 자살하거나 일찍 죽었고 100명의 변호사와 법대 교수가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 13년에 한 번 정도 감옥에 갔습니다. 범죄해가지고. 190명의 율랑녀가 나왔어요.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 주쿠스 집안은 아주 고약한 집안이에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촌에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덴의 동쪽,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마크 주쿠스입니다.
이 마코주쿠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차라리 이 사람이 없었다면 미국 사회는 그만큼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뉴욕에서 같이 살았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생활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예일대학에 가면 바이네키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일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바이네키 도서관에 가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들을 좀 찾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요 정도 되는 종이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들이 쓰여 있습니다. 뒷면에는 낙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설교 원고를 쓸 종이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쓰던 2+2는 4 이런 산수 연습한 그 이면에다 설교를 쓴 거예요. 엄청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 중심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지만 하나님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한 걸 보면 729명의 자녀를 연구한 결과 300명의 목사나 선교사가 나왔고요. 100명의 변호사와 법대회 교수가 나왔고요. 60명의 의사와 의대 교수가 나왔고요.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요. 60명의 작가, 국회의원, 부통령, 대통령 부인. 여러분들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이에요. 미국의 제3대 부통령이었던 아론 벌 주니어. 이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하고 대통령 나왔다가 한 표 차로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표차로 부통령이 됐거든요. 아론 벌 주니어,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입니다. 디모디 드와이트, 예일대학 총장을 일했던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예일대학 총장을 일했던 디모디 드와이트,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마지막 입세의 저자가 누구죠? 오헨리. 그 사람도 오시네요. 오헨리. 오헨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죠. 또 출판인이었던 프랭크 네슨 더블데이,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이었고 작가인 로버트 로웰, 수많은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훌륭한 사람들이 신앙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로 달라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